예, 원래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뿐만 아니라 성탄절 의미까지 같이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하와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이 심판을 받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 앞으로 역사를 보시면서 벌써 구원할 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인간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벌써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 구절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너라는 건 사탄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사탄을 박살내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죠?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내용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걸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이제 가보십시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때가 참에 하는 말이요,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때, 시기라는 얘기, 시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특별한 시간, 시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을 여기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이로스. 자, 그 때가 찼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찼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꽉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때가 찼다는 얘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1500년 동안, 1500년 더 되죠. 그죠?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몇천 년이 되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때가 딱 오실 완벽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자, 그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찼다.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때가 딱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때가 딱 차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메시아로 온 거예요. 맞죠? 그죠? 아들 보내사. 그래서 누구에게 나게 했습니까? 아까 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사람으로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존재로 왔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존재로 온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온 거죠. 그죠? 네. 그러면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이 더 적당한 때가 아닙니까? 왜 2000년 전 그때가 때가 차는 때, 완벽한 때였을까요? 여기에는요, 몇 가지 근거로 제시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느냐 하면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때요, 세 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로마는요, 이 세계적인 교통망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교통이 다 발전이 된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일을 보면은요, 이 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요, 주변에 8개인가 9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도 어떻게 됐냐면, 이 도로망이요, 그냥 막 동서남북으로 쫙쫙 뻗어가지고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죠?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때.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그때 헬라어가 공용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헬라어를 썼어요.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언어가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사회가 아주 극도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기갈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였다. 그 당시에. 거기다가 또 하나 뭡니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딱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죠. 교통이 잘 되어 있었죠. 도로가 쫙쫙쫙 뚫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때가 안전하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왔잖아. 그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어떤 사명을 수행했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자,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요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아담 하와 때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 십계명도 율법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떤 거는 지키는데 어떤 건 못 지킨단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한 번만 하면 그 사람 뭐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 그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은 벌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아담 하와도 그래서 벌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율법 아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죽게 된 거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죽게 된 자들,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게 된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자, 여러분 여기 속량한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속량하시고 여기 보면은 독일어로 보니까 로스카우펜 이렇게 했어요. 로스카우펜. 그러니까 이 속량했다는 건 원어로 보면은요. 되돌려서 샀다. 이런 얘기예요. 되돌려서 여기 물건이 있어요. 팔렸어요. 이걸 되돌려 가지고 샀다. 이런 얘기인데요. 속량했다는 거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그 노예가 예를 들어서 뭐 3,000 유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000 유로를 주고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사람의 값을 주고 자기 소유로 이제 사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버린다. 그런 게 그게 속량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셨다. 해방시켜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방을 시켰습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방을 시켰습니까? 해방시킨 방법은요. 인류가 당해야 될 고통, 인류가 당해야 될 죄, 인류가 당해야 될 형벌을 누가 다 짊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죠? 완벽하게 못 지켜요, 우리는. 네. 거짓말 하지 말라. 어떤 때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나 또 거짓말 해요. 안 돼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서 지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킨 거를 그분은 지켜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 수치를 당해야 되잖아.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인이면 수치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누가 대신 당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당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죄인은 죽잖아요.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 큰 죄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해서 자기가 다 당해버린, 예수님이 다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뭘로 삼았습니까? 희생제물로 삼았죠. 그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내 대신해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그게 죽으면은 내 죄가 사해지는 이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았느냐? 그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은 거예요. 우리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다 누구에게 전가시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시켜버렸다. 전가시켰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야, 너는 비켜. 내가 다 당할게. 너 대신에. 그래가지고 누가 다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로운 분이었단 말이죠. 죄가 있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가졌던 의는 누구에게 온 겁니까?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더러운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니까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제 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자리바꿈했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걸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자리바꿈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뭘 허락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인류가 다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아멘. 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림으로 끝나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지 영원히 살지 모르잖아, 그렇죠?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돈이 막 1조 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간단하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정치인, 지식인 할 것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참 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뭘 만들려고 오신 겁니까?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죠? 예, 우리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 죄가 유전돼가지고 우리도 다 죄 짓고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벽이 딱 생겨버렸어요. 죄의 벽이 딱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런데 이 담을 누가 허물어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형벌을 다 짊어지고 당해버린 거예요. 미리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이, 죄와 죽음의 담이 확 허물어져 버렸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란 말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기가 대신 지고 속량하시고 해방시켜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아들이 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보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가진 거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약속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죠. 그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때가 차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성자로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형벌까지 자신이 다 당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뭐 했다?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를 누가 얘기한 겁니까?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바울. 이거 참 너무 재밌죠. 그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들, 저놈들은 아무튼 무조건 잡아서 죽여야 되는 놈들이다. 저놈들은. 저 멍청한 놈들 저거.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 정신 돈 놈들 저거. 그렇게 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반대로 바뀌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왔느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죠? 사울이었을 때, 박해자였을 때 나타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뭐 사도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사도로 세웠잖아. 그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런 그 노하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당해야 되느냐? 형벌 당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영원한 죽음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다 전가시켜 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에게 우리 이걸 다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악의 담, 죽음의 담, 모든 이 형벌을 받아야 될 담이 그냥 팍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요 마음에 와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우리 영혼에 와 계세요. 참 너무 놀랍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 겁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하나하나가요, 이건 정말 믿기가 힘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십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제 아버지가 부자면은 제가 그거 다 상속받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같은 구세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세상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10가지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팍 새겨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현재도 2000년 전의 역사에 오셨지만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필요할 때마다. 누가 가르쳐줬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죽어야 될 그런 고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스데반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읍시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못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아빠 아바 그랬죠.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바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파터는 뭐냐면요 요게 아람어고 요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파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릅니까? 꼬마들이요.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에 대한 친근감과 애정을 가지고 아빠를 의지할 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 예. 꼬마가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커도 뭐 아빠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아버지 아니면 뭐 아버지 그러나요? 뭐 조금 더 존칭으로 쓰면 아버님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 우리 지금도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느냐,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 꼬마 아이는요, 언제든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러면은 아빠가 야 왜 그래 쳐다봐요. 관심을 가져줘요. 왜? 꼬마가 그러니까. 나 지금 바빠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도 꼬마가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은 야 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왜 그래? 그럴까 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아빠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고 이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관계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요,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꼬마가 와가지고 아빠 도와줘 그럼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영혼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신음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죠? 성령님 모셔놓고 그냥 성령님 뒷방에 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늘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리가 때로는 겁도 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위축되기 쉽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위축되기 쉽고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그럴 때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다 정말 불가능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인간이 완전히 포기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이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 2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 엄청난 환란이 이제 있어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점점 심해지다가 완전 막 이 지구를 박살날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요 뭐 굉장한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 권세를 줘가지고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유혹당하고 속는단 말이죠.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걸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인 하늘나라를 받겠죠. 그죠? 당연히 받겠죠. 아들인데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율법의 노예, 율법이 너 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죄에서 다 자기가 대신 다 짊어지고 속량시켜버리고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죄를 사람에게 뭐 고백할 일은 대신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필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뭘 소유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게 소유하게 되겠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종말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주셨어요. 어렵게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 우리가 꼭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